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한 개를 가지고 하나 된다라기보다 다양하고 여러 개 있지만 그러나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이지만 하나로 한 뭉치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죠. 그 통일성 하나를 이룸의 구심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사람, 정치적으로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이 주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뭉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모임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뭔가 중심이 있죠. 중심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끼리 또 하나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 혹여나 공직자나 교직에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또 같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구심점으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오만 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하지만은 본문에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더위해서 우리는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한 하나된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로서 어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소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심점으로 해볼 때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인생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복종시키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공동체를 했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나 탈퇴해, 나 안 해, 끝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갈 데도 없고 하나님 나 철폐 어디 가겠습니까? 도망갔다가도 나중에 죽어서라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애시당초 구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될 일에 대해서 아야 그것은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가 용납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덕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라고 네 가지로 그렇게 나열해 줍니다. 주석을 참조해 볼 때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겸손이란 말은 여러분들 저도 얼마 전에까지 공부할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섬김의 지도,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고 또 섬김이라는 단어는 그들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어디 있냐?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옛날 조금 권위주의적이고 남존 여비적인 그럼 그리고 또 상당히 그런 구약적인 배경으로 바라볼 때 리더는 그런 섬김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적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은 섬긴다는 말, 겸손이란 말은 아주 낮은 계급 사람들, 그리고 종이나 노예 있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애시당초 신분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서 나보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아예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신분 자체가 겸손의 신분이고 섬김의 자리고 서빙하는 자리고 이런 것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르게 보면 상위 1%에 있는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섬김이란 단어나 겸손이란 단어가 자기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자기들은 그런 말 한번 써볼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지배해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대의 아주 계급적인 사회 속에서, 신분적인 사회 속에서 겸손이란 말, 섬김이란 단어,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런 드라마 중에서도 보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태어났던, 아버지가 뭐 그룹의 회장이라든가 그런 가운데 태어났던 자녀들이 또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이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길거리에 가가지고 오뎅 하나 사 먹어본 적 없어. 그런 거 몰라. 그것도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이렇게 여겨, 그런 사람들은. 그쵸? 그리고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왜? 타볼 기회가 없어. 저도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그거 탈려가도 없고, 탈 필요도 없고, 탈 만한 형편도 그 이상이 되니까,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생활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단어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아주 문외합니다. 모릅니다. 거기서 아주 약하게 밑바닥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어쩌면 아주 낮은 계층에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라, 이렇게 말, 겸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우리가 이제 선거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유세하러 나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분이 나보다 실력이 좋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학력도 좋고 이분이 나보다 잘합니다, 이분을 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면 안 돼. 거기에 가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그분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 장점을 내어서 가지고 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난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걸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나를 찍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죠. 다르게 보면은 겸손하다기보다 자기를 거만하게 내세워야 됩니다. 자기를 아주 그렇게 PR,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잘난 것처럼 홍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잘난 모습을 계속 감추고 겸손하다면서 계속 낮춰 보면요, 결국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왜 나왔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가 용납하기 위해서는 겸손하면 안 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의 모델을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등되심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지구하신 분이라 더 높은 데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상위 그룹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예수님보다 잘난 거 있느냐? 그렇다면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보다 잘난 거 한
밖에도 없습니다. 그의 발등상에도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한다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누구든지 용납함이 있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용납 못해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잘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내가 감히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난 것 같아도 주님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났습니다. 이렇게 겸양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데 덕목이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깊다, 정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하나 중이기도 하죠. 9가지 열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주관도 없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팔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쩌면은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억제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 그것이 부정적이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억눌러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성질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을 가지고 품어주는 그런 정중함을 가지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도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더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남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향하여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복수하지 않는 것이죠. 왜? 참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향하여 참으시는 그 심정을 생각할 때 나도 참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못 참으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못 참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그것이 오래 참는다. 서로 용납함이 있어가지고 덕목이다. 나아가서는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뭔가 했다고 하지만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는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됨의 공동체는 부르심 받은 동일한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가진 은사는 직분은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는 동일합니다.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중직자나 초신자나 아침에 들어온 자나 저녁에 들어온 자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은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믿어 구원받든지 숨 넘어갈 때 예수님 인정하고 믿든지 태어나면서 믿든지 구원받는 은혜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색깔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크기 작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너나 나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은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부르심 받은 은혜. 그것이 부르심 받은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먼저 중직자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은사를 내세워가면서 의시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를 이루지를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급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심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심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 되지, 내가 먼저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람을 줄 세우게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교회도 계급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이 합당한 동일한 은혜를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운수된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묶임을 받은 하나의 단이 되었는데도 거기에서도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인데, 나는 할례자인데, 나는 무할례자인데 기죽을 이유 없고 의시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평안을 위해서 매는 줄로 매었다는 것이죠. 평안이 돼야 되죠. 그 매는 줄의 성격은 평안을 위한 줄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불편함을 준다든가 불공평을 준다든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그 줄은, 십자가의 줄은 모두에게 똑같은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것, 서로가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주신 그런 직분과 은사도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줄 안에서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자로서의 직분이 돼야 되지, 은사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부르심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 직분을 자랑한다, 직분을 내세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을 망가뜨려가면서 구속의 성격을 초월해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내세운다든가 직분을 내세운다든가 앞뒤를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떻게 하든지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다르게 보면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 그 줄을 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신데스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끈이다, 구속물이다, 족쇄다, 착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준 그 줄은 정말로 족쇄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착고를 채워준 사람이 풀어줘야 풀리는 것이죠. 내가 풀어야지, 내가 끊어야지, 내가 벗어나야지, 내가 빼야지 한다고 해서 빼지는 것이, 빼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묶어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풀지 않는 이상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내 스스로 거기서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도 평안에 매는 줄도 무시하고 평안을 깨뜨려가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어찌 주님의 피보다 내가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내 체면을, 내 입장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으로 탁 덮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사랑을 더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사랑 위에 솟아나버리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언짢은 그런 모습들이, 불편한 모습들이 드러나고야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힘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쓴다는 것은 서푸타조 이런다는데 단순히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는 것도 뭐 형편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오늘의 사회 상황이 어떠하든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 그렇게 하도록 되도록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입장, 사정, 형편 따지지 말고 그것이 우선되지 말고 할 일은 반드시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지키는 데 대해서 형편되면 지키고 형편 안 되면 안 지키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면원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내면서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요절나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강조해 주는 말이 서풋하죠. 힘쓴다. 내가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썼는가. 100% 내 사람들이 힘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지만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소극적으로 행한 그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미흡하게, 부족하게, 덜 해가지고 완성되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해줘가지고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채울 때도 간들간들하게 채울 수 있겠지만은 막 펄펄 넘치도록 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넘쳐도 한 그릇밖에 안 되겠지만 억지로 해가지고 한 그릇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속하신 보혈은 철철 넘치도록 주신 철철 넘치도록 억지로 한 방울 주니까 이제 가득 찼다. 이렇게 억지로 찌꺼기가 모아가지고 한 그릇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넘치도록 주요. 넘치도록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넘치고 아까울 정도로 낭비할 정도로도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 이상의 모습을 힘써 지킨다. 부르심의 동일한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성령이 평안하게 하신 주를 우리는 그것을 끈끈하게 하며 아름다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근본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들 회복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일상으로 회복된다. 일상의 회복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야 정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정상인가? 산 같으면 꼭대기에 가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뭔가 옳은 것이 어디까지 해야 옳은 거예요? 정의, 어디까지가 정의의 정상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본래로 돌아가자. 원론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어디예요? 어디가 꼭대기예요? 그것은 바로 근본이란 말이야. 근본.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한계치가 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가 본래예요. 하나님이 원론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일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그것이 그것까지만 하면은 정상이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론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든지 만족하도록 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근본이란 말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같이 그것이 최고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최고이겠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이전, 그러니까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인데 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기들의 것들을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갈리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교단이 나누어지고 어떤 가정에서도 교회 가기 위해서 같은 차를 타고 왔다가 한 사람은 이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저 교회로 가고 그런데요. 자신의 입맛대로 찾아가는 교회죠. 한 가족이면서도 한 교회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신앙적인 교리적인 모습에서도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할까? 어느 교단이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쉬운 말로 자기 성격에 맞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서 활동할 만한 그런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보수적이고 잠잠한 그런 교회를 선호한 사람도 있고 조금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것들 또 찬양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 가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지만 많이 갈기갈기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론적인 거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 우리가 모아져야 될 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춤을 치며 장구치며 북을 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질로 삼지 못한다면은 그저 자기들끼리 노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경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든 방한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주 침묵 기도를 하든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근본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돼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근거로 모아져야 되지. 그래서 자기 기본풀이로 해가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신앙생활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느냐? 서로가 용납해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다 가려주고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도 우리가 주시는 그 세례의 뜻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근본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누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아버지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 초월성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최고의 만유 위에 계시면서도 만유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지구하신 자리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지금 낮은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위 0.001%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낮고 추한 자리에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통촉하시고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몬소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재하시는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권위만 내세우시는, 영광만 받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잔을 받고 예수님의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한 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한 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하나에 상기시켜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마라 그걸 말하기보다 거룩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해 주면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막걸리를 갖다 놓고도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것이 다가 아니겠지만은 먹는다고 죄가 된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웃의 덕이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감당해 가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삶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 그 모든 그 떡과 잔이 한 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숨을 쉬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 근본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먹어도 마셔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가는 그런 모습이 근본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일상의 회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됨의 공동체의 원론적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가 5달을 벌써 올해를 보내면서 서로 용납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회복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 자기가 정해놓은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으로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자기를 저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근본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도리어 디딤돌과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다양하지만 틀린 것이 아님을 알고 서로가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고 동일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알고 근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데 힘써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지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늘 자신을 점검해 가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에 받은 은혜가 동일한 줄 알고 하나님이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지 고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하여 주님이 기하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덥고 힘들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오니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한 주간도 형통하고 안전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되고 귀한 날들로 우리를 승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